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 때 성경책과 찬송가 대신에 아이패드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말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모임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 문자, 카톡, 인터넷 검색 등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 때 성경과 찬송가 대신에 아이패드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말씀을 보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안 가지고 온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래도 괜찮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계를 옆에 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면요, 지루하게 되면은 딴 데를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좀 달아서 아주 익숙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기계 가지고는 줄도 마음대로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신앙이 발전하는데 기계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책을 가지고 그리고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현명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핸드폰 가지고서 그거 보면 찬송 부르고 성경 찾고,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게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길로 갈 겁니다. 일단 그 마음 태도부터 바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외를 안 만드는 게 좋은 겁니다. 성경에 책을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책을. 아이패드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책을. 그래서 이걸 교회 안에서는 이게 예의가 아닙니다. 이 지루함을 이 사람이 이제 지루한 것을 못 견디는데 그게 안 좋아요. 지루하면은 핸드폰 가지고서 이게 딴 걸 자꾸 보게 되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요, 뭐 딴 걸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 그걸 옆에 두고 그걸 성경책 대신으로 사용한다든가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한번 성경에서 봅시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성경책을 아주 마르고 닳도록 성경에다 줄도 긋고 글도 이렇게 해서 익숙하게 찾도록, 뭐 어떤 사람 아이패드 찾는 게 익숙하다 그러는데요, 그거 신앙이 발전하는 데는 책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갔느냐,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자체를 가지고 책 읽는 것이 낫지, 이게 아이패드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책을 진짜 많이 읽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지나가는 가운데 정말 아이패드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와서 책 읽는 거하고 정말 책을 붙잡고 책 읽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책을 더 열심히 읽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지루하게 느껴지면은 책 읽는 게 지루하거든요. 걸리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만일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두지 않고 아이패드나 이런 것을 둔다면은 그것만 가지고 성경 구절만 찾겠냐 그 말입니다. 설교하는 게 지루하다 싶으면 딴 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는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요, 그 예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임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문자, 카톡, 인터넷 검색 등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 이게 이 사람, 이렇게 하는 분들은 모임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게 도대체, 성격이 모임이 도대체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찬송 몇 줄 부르고 설교 감상하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마음 태도 가지고 모인다면은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이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 태도부터 옳지 않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건데. 성경 출애굽기 20장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네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에 네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네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 신약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이 복 주려고 내려오셨는데 그게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설교 감상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같이 모이는 게 그냥 형제자매 얼굴 보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임이. 시편 89편 찾아봅시다.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의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의미하시오며, 만왕의 왕이 같이 계시잖아요.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과 무리 중에 있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무리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이거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임을 위해서 같이 모일 때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같이 계시는 곳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이 뭐 구역 모임을 하든 뭐 조모임을 하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뭘 기계를 가져와서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막 적는다든가 그런 것은요, 뭔가 배우려는 마음 태우니까 그거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쓰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걸 성경책이 있는데도 그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찬송가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태도가 바르질 않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무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인 겁니다. 주님이 데려다 보실 때 정말 칭찬하실 거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덕이 될까? 덕이 안 될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행하는 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일날 같이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같이 모임할 때는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좀 여러 개 사더라도 성경을 할 때 성경 자체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나타내시기 때문에 좋은 성경책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수시로 펴 성경을 보고 줄도 긋고 깨달아지는 건 옆에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아주 성경을 익숙하게 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성경 시편 111편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있잖아요. 읽을 때 모르는 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주석 같은 걸 보는 건 뭐 괜찮을지라도 성경책에는 뭐가 안 써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라도 깨닫게 해주지. 그래서 선입관 없이 성경 자체를 가까이 하고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보기 전에 막 다른 해석 같은 거 많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신앙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익숙하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시간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 보면요 진짜 그 사람 신앙생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안 읽고 다른 책만 또 잔뜩 읽어요.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책을 읽더라도 좋은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삼기나 상반한 말씀대로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나올 때는 성경 가지고 나와야죠. 구역 모임, 조모임 갈 때는 당연히 성경책 가지고 나와야죠. 아, 이게 두꺼운 거 가지고 다니기 귀찮다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딱 들고 다니고 그거 가지고 보고 그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같이 다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건 주일날 다 들어야 되는 건데, 그죠? 이 얘기는 주일날 한번 다 있는 자리에서 다 한번 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할 때 성경을 두고 찬송가를 두고 성경 자체만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잖아요. 그걸 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부득이해서 뭐 이렇게 어디 급히 딴 곳에 갔다가 오느라고 뭐 성경 못 가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자기에게 이제 그 보통 평범한 일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건 합당하지 않고 그게 처음부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거 가지고 책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그게 그렇지 않을걸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그래서 성경책과 찬송과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꼭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